자, 오늘은 사사기부터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은 사사기를 좀 펴시고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책에는 순환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 98쪽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순환의 역사, 물론 여기서 이제 순환의 역사라고 말할 때는 실패에 대한 그런 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98쪽 왼쪽에 6번째 줄 보시면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를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책 새벽에 보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그 실패한 이야기,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고통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성경은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폭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줄 내려와서요. 성경의 교훈과 모범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쓰라린 체험과 실패를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문단으로 오셔서 8번째 줄 사사기와 사무엘상 처음 8장은 히브리 민족이 5단계로 이루어진 죄의 순환을 7차례나 반복했다고 기록한다. 확실히 그들은 과거를 통해 배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시기를 순환시대 곧 죄의 순환시대라고 칭한다. 자, 이제 우리 오른쪽 99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른 세대가 뭡니까?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이후 시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이제 오늘 우리 책에는 14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사기 안에는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그 사사들의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죄를 짓고 2번 압제를 당하고 그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죠. 3번 힘드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막 찾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평안하게 살다 보면 4번 망각하고 5번 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디서 많이 봤죠? 각자에게서 많이 봤던 사건들이죠. 네. 나도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런 순환이 사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유 답답하다 왜 했던 일 또 하고 그럴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모든 인류의 반복된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기준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누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왕의 비전을 여기서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사사들의 한계점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경이 같이 있죠. 1단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제를 당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예. 이 이방 민족을 섬겼다는 것은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기도를 막 하죠. 그러면 4단계 구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 후로 기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 패턴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 시대로 한번 이제 저자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뒤로 미루는 죄. 이게 뭡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 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내일로 미루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마감 시간이 뭡니까? 결국 어떤 문제로 인해서 쫓겨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심판의 지연은 뭐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아요. 그 다윗도 오늘 새벽에 이제 보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밧세바를 데려서 아기를 낳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그러나서 궁 안에서 아기를 낳기까지 7, 8개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7,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한테 혼나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이들도 이렇게 사고치고 부모님한테 분명히 걸린 것 같은데 부모님 혼내지 않아요. 그럴 때 불안하죠. 이상하다. 지금쯤 와서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서 막 간식 챙겨줘 그러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죠. 이 심판의 지연. 이 심판의 지연은 사실 더 큰 심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1쪽 그림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기억하라.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죄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림 바로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때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총 14명의 사사가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 아주 초반부까지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은 사사기에 등장하고요. 2명은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101쪽 오른쪽 문단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아니었다. 이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웅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1쪽 오른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102쪽으로 가시면요.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제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죄의 순환을 시작할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 모압왕 에글론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자기 왼손으로 검을 꺼내서 이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삼갈.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남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바락이 혼자 가지 않죠.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로서 아주 유명한 드보라. 전도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죠. 훌륭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시스라를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 사건. 그래서 이 드보라 사건 때는 여자들이 다 활약합니다. 여자들에서 다 전쟁이 승리하고 정작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바락과 같은 인물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는 기드온,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죠. 기드온과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등장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장은 기드온 이후의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의 이야기. 자,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이제 몰래 숨어 있을 때 부름 받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하고 25절부터 보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상을 낮에 없애지 못하고 밤에 가서 파괴하고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고요. 또 33절에서부터 40절에 가면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에 36절부터 나오죠. 37절 볼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39절에 한 번 다시 부탁하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화나신다는 걸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두 번이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게 7장에 등장한 이야기예요.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이제 왜 300명만 남겼는가라는 것은 이 전쟁은 사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300명이 전쟁에서 이길 때도 너무 기가 막히죠. 항아리에 횃불 넣고 소리 지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이 기드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라는 걸 보여줄 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쪽 오른쪽 줄에 보시면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돌라, 이사갈 지파 부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사사로 23년간 일했습니다. 야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아들 30명의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으며 길르앗에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는 도대체 뭐라고 사사기가 평가하는 걸까요? 야일.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22년을 다스렸는데 아들이 30, 어린 나귀 30, 길르앗에 30개의 성읍. 성경이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사인 거예요. 물론 이제 통치 기간은 있지만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자기 소유가 많았다. 이걸로 그냥 평가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입다. 6번째 죄의 순환 가운데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물리쳤습니다. 돌아올 때 잘못된 서원을 하죠. 나를 제일 먼저 반기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오죠.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입산, 베들레헴 사람으로 사사로 7년 다스렸고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으며 아들은 타국에서 30명의 아들을 데려와 그들과 혼인시켰다. 그래서 타국이라는 것은 모압이나 암몬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파로 시집장가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들, 딸 많았더라. 목회자로 나중에 이런 평가 받으면 너무 비극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평가할 게 없는 거죠. 엘론도 스불론 사람으로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끝이에요. 압돈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고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70대의 자가용을 끌고 있었더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아기 이제 성경 이야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삼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죠? 머리카락이 길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헌신된 거예요. 나실인의 기본적인 언약 사항이 있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게 레위기 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되는데 삼손은 아주 놀랍게도 이거 다 어기죠. 그래서 시체 만지고 포도주 마시고 마지막에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 삼손의 인생이 굉장히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은 어떤 면에서 결론만 보면은 실패한 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재밌어요. 삼손 이야기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예고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몇 번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손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고와 또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삼손은 시작하면서부터 여자를 찾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손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날 때 그 평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다 그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고 블레셋 밭에 가가지고 여우들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 다 막 불태워버리고 회방 놓고 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블레셋은 사실은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거든요. 블레셋이 영어로 그 팔레스타인 그 단어가 원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복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좋은 땅, 그것도 평야, 아주 그냥 좋은 땅만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산지로 막 다 쫓겨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의 자격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거든요.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오늘 삼손은 비록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내는가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6장 26절 여기 옆에 보이시죠?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저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예요. 비록 그의 인생에는 허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허물투성이었죠. 거의 허물 자체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모습 또 이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자기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해 나가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이 비록 명예로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 많은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나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비멜렉 거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가지고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요. 중간에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냥 자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의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은 그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입다라든가 기돈이라든가 다 성경이 그들의 허물을 기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사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걸 우리에게 구약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 하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 왕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다윗 왕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서 진짜 완전한 왕은 누구인가? 완전한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이 사사기 마지막 끝나는 21장까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삼고 또 그 첩을 데려오다가 죽어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이야기,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해서 훨씬 더 이제 암울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조금 잘 읽어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 여인들을 데려와서 채우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 바로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게 되면서 왕이 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룻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어려운 시대, 좀 비극적이고 다 암울하잖아요. 예, 그런 시대 가운데 아주 밝은 로맨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룻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근이 있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들이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요 중간쯤에 살았죠. 모압은 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에요.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며느리만 남아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룻만 둘째 자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설교 때 했나요? 예. 이때가 바로 77절 기간 때입니다. 그래서 77절 기간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보리의 초실절, 첫 번째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고 마치면서 77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추수는 이렇게 돼요. 보리 추수 기간이 7주 동안 지속되고 그게 끝나면 밀 추수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고 밀은 조금 부자들이 먹게 되고.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러니까 이 추수가 진행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거둬라. 아주 우회적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얼굴 계속 보자.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자,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져요. 성문 앞에서 주로 재판도 열리고 중요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또 성문 앞에는 주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을 만나죠. 그 뭐냐면은 이방인으로 갔지만 소돔 땅에서 상당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가 그래서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래서 포기한다라고 할 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됐고요. 이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기 마지막을 좀 볼까요? 룻기 4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거기에 있어서 룻의 역할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다윗 가문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룻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메시아 또 참된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재 10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펴시고요. 여러분 교재는 10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손 이후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사무엘을 바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몇 가지 이제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비둔하여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좀 끊어.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영적으로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 자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죠. 근데 엘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임하지만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는 이 영적인 흑암의 상태를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둠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6번, 우리는 왕을 원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최초의 순회 설교자이자 최초의 순회 통치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죠. 그러나 그 사울이 올바로 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사무엘이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 사무엘 상에는 2명의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둠의 시대, 또 계속해서 죄악의 사이클, 그런 순환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8쪽 왕관 시대, 성경은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왕들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부터 역사서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6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권을 좀 잘 구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판으로 들었으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뭐가 다른가 정도 우리가 구별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구별이 안 될 때는 한참 읽다 보면 다윗 이야기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네. 솔로몬 이야기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히스기야 며칠 전에 봤는데 또 히스기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조금 잘 구별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는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가 되고요. 열왕기 상하에서부터 역대 상하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 또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귀환할 것이다 라는 예고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전반적인 좀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굽새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 앞부분 보시면 요 첫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입니다. 120년. 그래서 왕들은 다른 왕들 순서를 우리가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 3명의 왕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래서 이 3명의 왕이 아주 외우기도 쉽게 각자 40년씩 다스립니다. 그래서 4, 32, 120년을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이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다루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죽게 되는 이야기까지만을 다루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를 사무엘 하가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솔로몬이 안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만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 상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솔로몬 때까지 총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다스리게 되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930년경에 분열이 돼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요. 10지파.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 그래서 여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합쳐져서 남쪽의 유다. 보통 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에는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 뿐인데요. 208년 정도 기간이 진행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는요. 344년 동안 존속되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뭐 특별히 외우라고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래도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과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30년씩 120년간의 기간이에요. 죄송합니다. 40년씩 3명의 왕이 120년 동안 통치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어떤 파멸의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죠. 키도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를 잘 기억하세요. 사울만 베냐민 지파이고요. 다윗부터는 유다 지파예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왕권을 쭉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왕권을 지속적으로 그린 게 역대상하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역대상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막 섞입니다. 막 서로 막 죽이고 반역하고 그래서 뭐 유다 지파하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막 섞이고요. 제사장도 아론 계열에서 레위 지파에 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갔다가 돈 받고 제사장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뭐 아주 엉망이에요. 자, 사울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처음부터 왕으로 세워진다 그럴 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의해서 나하스 왕에 의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주 의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울 왕의 좋은 이야기 딱 끝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보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1번 그림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쩜 그렇게 번제 드리자마자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왕이 왜 이렇게 왕령되게 행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진멸하지 않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다윗을 높이려는 찬양은 아니었어요. 사울을 높이는 찬양인데 괜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 이러면서 괜히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다윗 질투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2번이나 있어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라 주십시오. 막 그렇게 요청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됩니다. 이게 사울 인생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 번제를 당신이 합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번제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항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이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 불붙는 질투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전쟁, 다윗 잡아 죽이는 그 일에만 열심히. 그래서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면은요, 다 그 이야기뿐입니다. 사무엘상 한 20장 이후로 쭉 넘어가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야기, 사울이 질투한 이야기, 그것뿐이 없어요. 다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의 그런 질투 이야기. 반대로 하면 다윗에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연단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 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죠. 예, 그런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건 뒤에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가 다윗의 생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생애라고 말할 때는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반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요. 이제 역대상은 우리가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돼요. 예,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로 썼던 시편은 찬양과 탄원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고난당할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겨나가는가라는 다윗 인생의 그런 체험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교재 1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
사무엘 하에서 우리 이제 새벽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룰 때 앞에 10장은 다윗이 어떻게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전체 왕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쟁의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다뤄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대가, 죄의 결과를 받는 이야기들은 아주 길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1장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인생에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범죄와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당하는가라는 그 이야기예요. 밧세바를 범하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죄에 대한 결과 비극으로 나타나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쫓아내는 그 아버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비참해. 자기 도망가는데 와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 저주를 퍼붓는데 들으면서도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이 가서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저런 너무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버려 둬라. 그 저주 이야기 듣는 게 아마 속 편했을 거예요. 내가 범한 죄에 비하면 저런 말 듣는 게 내가 차라리 속 편하다. 왜 잘못했을 때 그냥 한 대 맞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고 욕 먹고 그게 훨씬 속 편한데 그래서 그렇게 쫓겨가는 이야기예요.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또 반역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못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겨우 좀 마무리되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맞죠. 그래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한 번 더 징계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야기는 다윗의 승승장구한 이야기는 잠깐 다루고요. 죄로 인한 비참함을 계속해서 다뤄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우리가 왜 이런 비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또 멸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저런 고난과 비참함이 있었구나.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완전한 왕, 메시아의 신왕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하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내일 새벽 본문인가요? 이 아기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그 115쪽 오른쪽 문단 중간에 보면 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름 붙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여디디야. 여디디아라는 표현이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런 비극을 통해 태어난 아들, 비극을 거치면서 태어난 아들, 죄를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 볼 때마다 밧세바,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우리아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평생에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끝이 남으셨나? 그렇게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요. 116쪽 솔로몬의 인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앞부분, 열왕기상에서 이제 주로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 조금 뒤로 성경을 좀 펴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부유해지는가라는 것을 10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마지막 말로 하나님의 떠나가고 우상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된 데는 솔로몬의 역할이 큽니다. 이방 여인들 다 데려다가 결혼하거든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거죠.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우상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나머지는 다 이제 왕국의 분열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어디서부터 다루냐면은 솔로몬에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족보와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유다 족속 중심의, 유다 지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썼던 글에 보면은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 생활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은 생활 속에서 어떤 지혜 이야기고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을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잠언은 성숙기 때 썼을 것이다. 전도서는 언제 썼을까요? 네,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런 아름다움, 성에 대한 아름다움, 성숙했을 때는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글을 기록합니다. 118쪽에 이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거기 7번 바로 위쪽 보세요. 7번 체험적 교훈과 지혜 바로 위에 세 줄 보면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헛됨, 우리 욕심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이런 성공 이런 것의 헛됨, 물질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 왕국 시대에 조금 이제 마무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금 없는 문구를 제가 몇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상까지는 사울이 죽는 것까지,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왕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10장까지만이죠. 그리고 10장 이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나가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은요 족보, 이스라엘의 전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남유다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데 솔로몬으로부터 이어가는데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왕국의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는 것이다. 유다 지파에게 있는 것이지 저 북쪽 이스라엘에 아무나 막 왕이 되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여러분들 요거만 구분하셔도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요.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해 주세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게 다 많다고 말할 수 없는데 열왕기 상하는 아빠가 기록한 거고 역대 상하는 엄마가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뭘까요? 열왕기 상하는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합니다. 아빠들이 안 그런데 여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죄에 대해서 다 말해요. 그러나 역대 상하는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서 이야기할 때 나쁜 거 좋은 거 다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역대 상하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될 수 있으면 장점.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경우도 열왕기 하에는 막 그의 단점에 대해서 엄청 기록하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기록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역대하에는 제사장적인 관점이요 성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도 기록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섬겨가는가?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구분하는 거고요. 역사로 본다면 통일왕국 총 몇 년입니까? 120년, 각각 40년, 40년,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둘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국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중간기 때 살펴보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건 페르시아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로 쭉 이어지는 역사가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나라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는 거고요. 남쪽 유다,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남쪽 유다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왕을 이어가게 되고요.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쪽 유다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요시야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왕들의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왕궁을 건축하는 게 2배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크게 건축한 게 자기 왕궁이었어요. 이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왕복 합쳐서 20년. 이렇게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고되다.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원로들하고 한번 의논하더니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합쳐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9쪽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글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 교재에 의하면 체험과 관련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물론 이제 다윗만 쓴 것은 아니죠. 솔로몬도 썼고 고라자손 또 아삽 이런 사람들이 함께 써왔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뭐가 좋냐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죠. 소망을 주죠. 시인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이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또 잠언은 우리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문제들 앞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 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가서는 이게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결혼과 성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뭐 신부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은
이제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솔로몬이 이제 노래했던 아름다움. 왜냐하면은 이 결혼과 성에 대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약에 등장하면 신랑과 신부로서 묘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런 결혼과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9쪽 오른쪽 마지막 부분 볼까요? 마지막 5줄 정도?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태하게 앉아 막연한 꿈만 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올바른 길로 힘차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누굴 통해 우리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3명뿐만인가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도 마지막에 실패했었죠. 그래서 혹시 이런 왕과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했던 왕, 그런 왕만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야만 우리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거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견인이라는 것은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 흔들리고 실패할 것 같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해 나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